6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시작.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이 주님의 군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우리의 그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했던 그 표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기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귀중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고 귀중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최초로 언급되는 구절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9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그 위아래 문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는 장남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냐민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축복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구원과 관련된 그 구절이 이제 7번째 아들인 이 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예언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9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다니는 길의 독사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함께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바로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단 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단에 대한 내용이 이 다른 형제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차이가 있어요. 자, 단에 대한 축복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찾아보자면 그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모두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단 지파도 더 이상 그 잃지 않게 될 땅을 배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 단 지파는 그러한 결말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에 휘말릴 것을 여기 우리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인데, 자, 역사적으로 우리 단 지파가 자기 백성을 심판했던 일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우리 사사였던 삼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을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 삼손이 사실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은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삼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단이 길가의 뱀 그리고 독사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발굽을 물어서 그 말탄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선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뱀,
뭐 독사, 이거는 거의 악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옛 뱀이라고 불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귀를 따르는 종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다라고, 너가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악하게 심판한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분단 시기에, 이스라엘의 분단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그렇게 악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인 유다에서도 몇 안 되는 그 몇 사람의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 가운데 단 지파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합니다. 우리의 이 시점부터 또 미래에 어느 날 있을 그 때를 향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단 지파에서 나오는 인물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악하게 심판할 날이 옵니다. 자, 우리는 그때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70주, 곧 7년,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에 이 바로 단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의 예언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의 날에 바로 그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는 말하지 않을까요? 네, 신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나오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악하게 심판하고 핍박할 그 인물이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또 증언이 되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한 인물을 그가 미리 보았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에는 이 사람을 5번 이렇게 언급했어요. 또 미가서에서는 2번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아시리아 사람. 자, 이 사람은 단지파이면서도 또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혼혈입니다. 혼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실 멸망의 아들은 이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지칭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가룟 사람 유다를 보시고 그렇게 너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그 언급하실 때 그 멸망의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가 가룟 사람 유다였죠. 자, 그러나 이 단지파에서 나올 그 적그리스도는 그 멸망의 아들이라 불릴 적그리스도는 이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완전히 이끌림 받아서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그가 내달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미리 계시받아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사건을 다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우리 같이 읽었던 18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그 미래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를 이 야곱이 미리 봤던 거예요. 미리 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벗어두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선거로 선택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우리가 갈급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어떤 재능, 어떤 재력, 또 언변과 인품까지 갖춘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건져줄 것을 갈망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여기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투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단지파에서 나올 그 아시리아 사람, 곧 적그리스도이자 죄의 사람이며 또 멸망의 아들인 그는 사탄과 가장 일치하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직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수많은 정말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틀러부터 해서요. 근데 그는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가 오게 되는데 그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아시리아 사람으로 또 불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주의 구원을 간구해야 함을 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갈구하면서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 전쟁이 시작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뱀과의 싸움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바로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한 그 바로 다윗도 그렇게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 다윗도 야곱처럼 주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 싸움에 싸웠어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자, 우리 시편 6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방벽이시므로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경험을 하면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그 악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조각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또 하나로 만든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순탄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역시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62편 3절 4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한 사람을 대적하여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같으며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되리로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모의하기만 하니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을 하나 그들이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도다. 셀라. 여기 다윗의 원수들을 의미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원수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측근에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혈육들이, 가족들이,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얼마나 비수를 들이대면서 공격했습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저주를 일삼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번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자,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 있었고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의 가까운 아주 측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군대 대장 요압과 이 30인의 용사들 중에 대장인 아비새는 여러분 다윗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올렸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내 옛날에 그 마시던 그 물 마시고 싶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비새가 2명과 달려가서 그것을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얼마나 큰 공적들을 올렸습니까? 셀 수 없는 공적들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장수들이 육신적일 때는 다윗을 영적인 패배로 몰고 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비새였어요. 이 충신이었던 아비새. 요압은 계속해서, 그리고 다윗이 있을 때 사울 왕을 호위했던 그 대장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반역자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62편 5절 7절.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는 나의 기대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아멘.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나의 기대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윗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자, 2절이 다시 6절에서 반복되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영의 거듭남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게 된 이 다윗은 이제 남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기다립니까? 이 삶의 구원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전진하면서 이제 주님의 검을 휘두를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앞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혼과 몸까지도 주관하시도록 그는 주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렸던 겁니다. 곧 자신의 가장 위에 있는 그 머리, 자신의 머리를 주관하실 분을 바로 구원의 투구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투구로 착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며 원수들의 수장으로부터 구원할 한 왕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쁨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반면에 그분의 대적인 또 우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7년 환란기 중에 첫 3년 반이 지난 순간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전 세계의 본 모습을,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속되었던 그 끔찍한 재앙들을 마치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요한이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7년 대환란기에 나올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이미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가장하면서 그분을 사실은 멸시하고 거부하게 하는 자들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주가 돼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으로 안수해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 알아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이어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러한 자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자,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누가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원수인 사탄이 그들의 대장으로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짓의 아비를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오직 사망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투구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과 반대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거짓,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한두 번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라 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인사하면서 같이 교제가 되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혹에 같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보상의 손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그 보상이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우리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진리로 그들에게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으로 우리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또 이제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얻고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미혹들에 우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진리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어요.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일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끄러움이 될 것이에요. 자, 요한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와 대조시키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주를 만날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자, 또한 바울 역시 성도들을 이끄는 이 목회자 디도에게 같은 내용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의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우리 구주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그 날을 기다립시다. 단지파에서 나올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우리 그날을 고대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불경건과 이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라고 부추길 것을 우리가 간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렇게 간파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손을 놓도록 이 원수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에서 다 누리며 살라는 이 육신의 야망을 부추기는 그 부추김을, 이 육신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볼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대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양보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 구원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지금부터 나 자신을 양보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다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죄악을 계속 고소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과 이 단지파에서 나올 적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아래로 쫓겨났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라. 아멘.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그가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너 그렇게 잘못하는데, 너 죄범 하는데, 너 정말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계속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그 죄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볼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다 평정이 되었어.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그날이 올 것이란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적들의 고소가 없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 같이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